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이제 오늘은 주로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 이 3장에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 14절부터 21절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기도하는 것들을 지금 실려 있는 내용인데 3장 2절 7절에 보면 2절을 보고 7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이게 나와요. 3장 보세요. 3장의 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뭐 했다? 일꾼이 됐대요. 그러니까 2절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그 감춰놓았던 예수님께서 감춰놓았던 그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야. 다메섹 석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나 일꾼이 되었다. 누구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장과 2장을 통해서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기록함을 뭐냐면 1장과 2장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 했어요?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감옥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까지도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죠. 사람들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들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감춰놓았던 거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가보니까 봐.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누구와 함께 상속자? 예수와 예수님의 상속이 나의 상속이 되는 거야. 또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는 거야.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 함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야. 이런 엄청난 사실을 본인이 받고 이 일을 통해서 일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감옥에서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 바울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그들은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변명하지 않으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이 복이야. 너희들의 복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어. 이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성숙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모든 내용 속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이름을 주신 이름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뜻이 있죠. 이름이라는 뜻.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 자, 그런 그분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됐어.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이렇게 꼭 무릎을 꿇는다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자세. 낮아짐으로. 그러면서 16절에 가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의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내용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너희들을 위해서야. 그러면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했으니까 안 계신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편지를 보면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지요. 무용지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마음에 항상 네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네 마음에 계신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 이 소리예요. 그래야 네가 이길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이 소리예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지. 이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도대체. 이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해요.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수호신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병든 것 고쳐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지금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믿음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 누구를? 그분을 신뢰한다. 이 신뢰할 분은 누구만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믿음, 그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믿음이 뭐예요? 믿게 해주신 믿음.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 대속과 의롭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벌을 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야. 그래서 이 대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만 끝나면 안 돼. 의로워야 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이야.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야. 이 땅에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대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 근데 죽었어. 근데 이분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 의로우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담, 그 의, 그러니까 그 의를 이 죄인에게 덮어세워 옷을 입혀주듯이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잖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담메색 석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알게 하신 거야. 자, 그분이 행해 놓으신 그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도 믿음이 된다는 것은 그의 죽음 안에 있을 때만이 그의 죽음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게 돼 그때서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내게 소유가 되는 것, 내게 소유해 주셨죠. 대속과 의를 믿게 한 그 선물을 받아 믿어지게 해주셨어. 이것이야말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알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신 그분의 의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 땅에 믿음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린다라는 의미인데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타났고 드러났고 계시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자, 믿음으로 드러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의인으로 살리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 즉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렸다 우리를. 믿음이 예수님 자체시예요. 믿음 하면 이꾸로 예수님, 천국 하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지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보니까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랬어요.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셔야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이 돼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사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높은 그 왕이 내려주는 하사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은 그분의 것이다. 아멘. 그분이 주셔야만이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거야. 믿음은 누구의 소유이며 출처냐? 믿음은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출처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하고 하나가 됐대요. 누가? 인간이.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 되었다라는 건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는 사단과 하나가 된 사고 방식인 욕망의 지배에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반대죠. 사단하고 하나가 된 나였던 자를 그곳에서 빼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건져내는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의 존재에서는 죽은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아멘. 생명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된 존재다.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런 문제로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나를 그와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다는 내 믿음을 가지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전주에도 존재라는 말을 들었죠? 존재의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체험이나 경험이나 뭐 어떤 방언을 받고 기도로 뭐 카타르시스트 뭐 이래가 막 자기가 막 그냥 그 뭐라 그래야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절대 아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심어두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어디에서 알게 돼요? 성경 말씀에서요. 세상에 오신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죄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나 치유 사건이나 인간의 경험, 체험, 무슨 환상,
심적 느낌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자기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지한 채 하나님의 존재만을 그냥 믿는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돼요? 신의 존재에 의해서 복받기 위한 수단이지. 그리고 세상의 종교나 다름없지요. 그렇게 믿으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지만 동시에 철저히 은폐되어 있는 분이다. 왜 은폐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로 왜 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은폐했을까? 은폐된 방식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폐성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지요.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안 해줄 거야. 이스라엘. 누구에게만? 있는 자들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제자들에게는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을 모르면, 유대 종교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행위주의예요. 야,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것이 어디 신성모독이지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 목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신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은폐성을 담아두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허락된 그런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뿐이다. 이렇게 되면 허락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은폐되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은폐의 방식으로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역시 은폐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의를 새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인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어떤 것을 해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셨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받지 않고 복 받으려는 자신이 생산하는 믿음인 자기 사랑에 빠진 거지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현저하게 계시기를 인식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계셔.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 이것이 동행이야. 그래야 네가 네 자신을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봅시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져 왔고 터가 굳어져 왔다고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거룩함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주님 자신 그분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거룩함과 복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 우리의 사랑이 깊이가 들 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당연히 깊어진다. 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당연히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커, 어때?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랑이 나도 누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려질 때 내 속에서 그 믿음과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어떻게 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화 되어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 결과는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보세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누렸던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하여 특별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네가 알았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내게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일과 활동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그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있어요.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신앙생활의 주된 특징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다면 종교인이죠. 모든 종교란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거 힘든 거 어떻게 해달라고?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사귐이 일어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그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야.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더 전해주고 싶고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녀간에 이렇게 사귈 때도요, 사귐이 일어나면 달라지죠. 예, 평소에 그렇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거울을 보고 옷, 막 외모, 막 이런 거 신경 쓰잖아.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와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너희에게 또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랬어. 누림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와 사귐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누림에 어떤 거래도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거래가 없어요. 사귐이 시작된 자에게 더 풍성한 사귐을 하라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썼습니까? 요즘 유행되는 말로.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계시게 하시는 거다가 아니라 이미 계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이걸 인식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라는 게 뭘까? 그 비유로 본다면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나무가 심어지는 비유지요. 두 번째 비유는 터가 굳어지는 것은 자 건물을 상징해봐요. 건물의 기초가 더욱 단단해지는 비유지요. 유사점은 커다란 나무와 커다란 건물 모두 깊고도 확고한 관념, 즉 변함이 없는 영구성을 나타내고 있죠. 차이점은 뭐예요? 나무에는 생명과 생기, 힘, 계속 성장한다는 포함이 되지만 건물은 뭐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건물은 압박과 충격과 그것에 가해지는 다른 모든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강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뿌리가 박힌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한번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되겠지요? 터는 건물의 기초,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는 비유지요? 뿌리는 뭐예요? 나무가 심기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어요. 이것이 이제 막 자라나면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혔다라는 것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동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것이 신자의 생활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를 세우려고 도우며 강한 신자로 되게 하려는 모든 영양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흙으로부터 나온 우리지요. 흙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흙 같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나무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흙과 그 수분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갖가지 영양분을 얻지요. 그 필요한 것들은 그 물과 같은 이 뿌리를 통하여 공급되어 그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가 전달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무의 생명은 유지되게 되지요. 그러니 그럼 신자의 생활에 참된 힘은 뭐냐?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어떤 약하고 무기력하며 감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강하고 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주님 자신이 사랑이시며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신자의 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신자는 이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뿌리에 어떻게 해요? 진액을 받아서 이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주님과 같이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으며 사랑으로 힘을 얻고 사랑으로 어떻게 강권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괭가리라고 그랬죠. 네. 뭐 아무리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의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미성숙하든지 예수님이 없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는 억제할 수 없으며 뭐가 억제할 수 없어요? 그의 사랑은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실천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너무나 커서 네. 주님께 믿음으로 그 마음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가 박힌 것이며 그 뿌리는 그 근원으로부터 극히 귀중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하여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와의 사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행복,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 긍휼, 자비를 공급을 받아요. 아멘. 그러면 자연히 이 공급을 받은 사람은 사랑, 긍휼, 자비가 흘러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듯이 생명의 자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란다, 이게 뭐냐면 성숙해진다 이 소리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랬어.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하는 건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았죠. 세상의 욕망에 뿌리를 두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뿌리가 잘려져서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뿌리가 잘려져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했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살지요. 이런 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어떻게 써요? 죽인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죽인 사람이.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만 듣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만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어디를 가도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무처럼 심어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 잡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이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이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자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되죠. 알죠. 이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신자가 뿌리를 박아 어떻게 돼요? 토양이 대속의 그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 나무가 잘 자라면서 좋은 토양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양으로부터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공급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랑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라는 것은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전 생활이 사랑 가운데 확고한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뭐예요? 이 사랑의 원리로부터 우리의 전 생활을 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의 힘과 능력과 활력소 모든 것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있어야 돼. 터가 확실하게 굳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커다란 빌딩이 깊고 단단한 토대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도 그리스도의 생활과 활동은 언제나 뭐에 있어요? 사랑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초가 훌륭하고 충실하게 놓여졌는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다음 세대까지 기거할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기초에 매우 어떻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죠.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일 거란 말이에요. 기초를 세우는데 공력을 들게 됩니다. 건물이 크고 높을수록 기초는 더욱 단단한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기초는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도 사랑인데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원수들은 사랑하지 않지요. 네. 그들은 원수들이 증오하는 만큼 같이 그들도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라면 이 주추 위에 서 있기도 전에 어떻게? 높은 체험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추 위에 서게 될 때까지 단지 지식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 높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구한 기도의 요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돼요. 주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네.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졌어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반역하고 지응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했음에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십자가에 다 드러났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마음, 주님의 마음.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성장시켜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를 저주하며 내게 거짓으로 말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나를 저주하고 나를 거짓으로 말하는 이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대요. 축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대.
우리가 진실로 이 거대한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 두셨어요.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그 터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터를 깊게 세우라겠죠. 뿌리를 박히게 하고 뭘로 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래요. 그래야 견고하고 동시에 튼튼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 성숙한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아닌 다른 무슨 신천지나 뭐 저기 어머니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걸 닦아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밭과 집을 동시에 말함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과 집의 터를 닦아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랬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예수의 씨를. 그러므로 이들은 다 한 사역자인데 누구 편이라고 네 편 내 편 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터는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거처가 됐잖아요. 내 안에 거처가 됐잖아요. 성전이 됐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터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기에 그 터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터를 세웠으니 견고하지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마음에 오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터를 잡아 자신의 거처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터를 잡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죠. 터라는 게 뭐냐? 신자. 서 있어야 할 견고한 터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사랑이라는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온갖 비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정말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신의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지요. 유익이 없다면 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터 위에서 있기 때문에 쉽게 유동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 사랑이라는 그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깊이가 있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더 성숙해지려면 나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의 뿌리를 잘 내려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그런 자는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돼도 이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천국을 누리면서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저 사람은 천국을 사네.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아우, 저 사람은 사랑이요. 야,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랑 자체예요. 그렇잖아요? 네.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이 지옥에 가야 할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이 죄인의 몸으로 인간을 입고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으로 네가 뿌리가 박혀지고 그 사랑으로 터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 내 자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성령의 소욕이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그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걸 받았으면,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의 사랑에 우리도 어떻게 드러내 보여야 된다. 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린아이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의지하며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들 뭐 결혼하는데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한다면 정말 능력 있게 나오고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를 들어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한 이유가 하늘 걸 구하라겠지 누가 땅의 걸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나? 세상 것 손톱만큼도 안 넣었어요. 네. 영혼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숙하게 해달라고.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이 더 성숙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더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안 바꿔 주시겠냐고. 이 말씀 갖고 싸우는데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냥 입 벌리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